자, 우리 오전에 이제 심는 말씀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땅에 이제 심긴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땅은 또 뭐냐, 여건이 사실 좋은 땅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다른 사람의 땅은 안 심기잖아요. 심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해도 그게 내 땅이면 개간을 해서 그 땅을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자기를 성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은혜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진짜 내드릴 생각이 있느냐, 그러한 그 경륜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왜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게 구원인데, 실제로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어떤 자에게 오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오고, 어떤 자에게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모르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러한 관념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오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실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못 오잖아요. 못 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게 고백을 해드려도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현재로 와야 되고, 나한테 이 땅에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한테 오셔서 내 안이 실질적인 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경륜인 것을 알면 그 자에게 오시는데, 그걸 몰라. 언제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안 와. 안 심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심기는지, 왜 심기는지, 진짜 심기는 이유가 뭔지, 이 심긴다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이거를 모르면 이 심기는 경륜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심기는 것이 영으로 오신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성전이 지어진다, 이렇게 수많은 말로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똑같은 거요.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는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지, 우리 오전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까, 집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아. 근데 알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몸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면은, 성경의 가르침대로면은 예수도 아담이고 우리도 아담이요. 같은 아담이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전인 것이고, 또 왜 우리 사람이 성전이냐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그 믿는 하나님을 담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성전인 거예요. 이제 그런 가점의 성전인데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실체가 성전이요. 네?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영적 실체가 성전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적 실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성전 내가 성전이 되는 것도 이러한 관점을 자세히 알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구나.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전부 똑같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그 경륜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키포인트 주님이 오시는 게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오셔야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지에서 보면 하루빨리 주님께서 오셔야 되고 주님께서 오셔야만 내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실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는 만큼은 사실은 동행이지만 실질적인 연합된 동행은 우리가 주님께서 영으로 실제로 오셔야만 실제로 동행이 시작된다고. 에녹과의 동행이. 에녹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듯이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그 경륜의 길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 경륜의 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허접하고 정말 내 자신이 볼 때도 비관적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 사람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대. 그 사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서 잉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고 사망의 사람이라 한마디로.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시는. 낙타가 바늘기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천국의 것을 절대 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못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데 어떻게 구원받냐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원의 길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근처도 못 가. 그래서 뭐라는 거요? 버려야 되는 거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수많은 영적 체험의 세계를 그래서 버리는 거라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면 왜 그분은 하실 수 있는지 알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심기는 거 이것만 지금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내가 심는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 왜? 내가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연합되면은 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지 알아. 다른 건 다 놔두고 이 성경 봐지는 것만 하더라도 근데 나는요 막 알아줘서 쌓아두면 좋은데 안 그래. 안 그래. 필요한 시점에 꼭 일찍 좀 깨닫게 해서 일찍 좀 풍성하게 갖고 있다가 이게 증언을 하면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안 그래. 어느 시점에서 맞닥뜨려서 주시더라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요. 나로서는. 근데 그분으로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줘. 나는요 어젯밤에도 한 3시쯤 잤는가 그래요. 나 혼자만의 이 심는 일이 뭔지를 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지 어떤 자에게 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쭉 이렇게 내 안에서 나열을 하시는데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왜? 그분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흰 돌을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흰돌은 하얀 돌은 반석이신 새하얀 하나님의 생명은 받는 자만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심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 설명이 안 되다.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받는 자만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또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 정말 하나님은 디테일하시구나. 어떤 자에게 심는지. 어떤 자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안 심어. 그의 상태가 심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척박한 모습으로 아주 깨지지한 모습으로 아주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거시기하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도 이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면 거기다 심어버리네. 네. 하나님한테는요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는요 우리들이 어떤 쓸만한지 안 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반석 위에 올려놔도 반석 위에 올려놔도 그 반석을 쪼개고 심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아니 가시던 불밭에 심어도 가시던 불밭을 그 씨는 우리는 가시던 불이 이게 불타면 그 씨는 불탄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씨는 딱 보호하면서 가시던 불은 불타버려 가지고 그 채로 거름이 되게 해서 그 씨를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고백이, 나의 갈망이, 나의 소망이 그분의 귀에 들려지면 그분의 마음과 교감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심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해도 관심을 가져야 성경을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오늘 내가 대화를 몇 분 정도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려기도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나누는 것을 거기에 관심이 있어져야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편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관심이 가져지면 성경을 보는 이야기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일은 어떠한 일에서든 간에 그 하나님을 견제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대화와 인간 간의 관계 위에 그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거기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나 쉬울 수 있어. 근데 너무나 사실 또 어려워. 이게 말할 수가 없는데, 자, 얼마나 어렵냐면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과 교감 나누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자, 내 마음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요, 너무나 쉬워.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관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심을, 성경과의 관심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심을, 하나님을 전제해서 갖는 이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들을 들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가 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소유하고 있으면 강한 자가 되어 있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어.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니까 여유가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여유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귀하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럼 무엇으로만 이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건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심는다,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심는 이 자체는 그런 정도로 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나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다시 다 심는 게 맞아요. 맞아. 그리고 자, 성경은 또 말씀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은 전하라. 들으려고 하든 들으려고 하지 않든 간에 그냥 전할 정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냥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바울이 말하는 부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불을 주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누구나 전하라.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 누구한테나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한테나 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훈련 차원에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훈련 차원에서. 그리고 훈련 차원에서 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 주님께 제가 훈련 받는 지금 이제 제가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 받는 단계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얘는 이 서용화라는 자는 아무리도 저거는 천국번역이 틀렸어. 그러니까 제 입이나 도구로 쓰다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다가 폐기처분 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쓰이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모습이 되게 하는 거 있는 겁니까? 나팔수가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들을 만한 자에게, 들어야 될 자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저는 가끔씩 했었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와 같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내가 전할 존재인가? 너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알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한 부분들이 이거는 나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알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아줬어. 이건 어떤 것에도 이거는요 내 목숨을 담보하더라도 이것은 부인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라도 도구로라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쓰임을 받다가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쓰임 받아야 되는 그 도구 자체로는 순종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는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진이가 잠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얘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담을 수 없는 것을 알면 안 담는데 모르니까 담아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있는 존재들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버려져야 될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우리에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니까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를 버려야만 알 수가 있고 나를 버린 상태에서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요것만큼씩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심어져야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는 아무한테나 심는 것으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게 면담을 해도 군대 갈 때 이제 이병소에 들어가면 수천 명 모아놓고 면담을 해. 단체 면담을. 그렇게 하는 면담과 부대장하고 1대1로 만나서 1대1 면담하는 건 틀리죠. 이 전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만인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이 씨 뿌리는 바람이 씨 날려서 씨 뿌리는 이런 모습으로 심기는 것과 자 콩알이 한 10알이 이렇게 한때 뭉쳐가지고 심으면요 이거 제대로 이거 콩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제대로 콩 안 열려요. 근데 10개를 한꺼번에 안 심고 2개씩 콩 2알씩 5군데 이렇게 딱 심어봐요. 이거는 완전히 제대로 열려요. 이거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딱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꼬박꼬박 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심겨진다면 얼마나 튼실하게 리스크가 없이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좀 어수선하니까 분위기가 제가 괜찮아. 이제 아예 코너 속에 코너가 돼버렸어. 아 이제 이게 한 번씩 내가 꼭 말해야 돼. 말하면 좋지. 아니 그게 아니고 삼촌이 이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욕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이 좋은 땅 얘기가 또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 내 이 말씀이 좋은 땅이 삼촌이 욥이 좋은 땅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그 증거가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간간히 보기도 하고 3날 때마다 계속 봤어요 욥기를. 근데 욥도 대단하지만 전 정말 놀랐던 게 욥이 완전히 망하고 재앙까지 닥쳐서 그 티끌 제 위에서 이제 막 긁잖아요. 막 종기 나서. 근데 그 친구들 3명이서 오잖아요. 그렇지. 그 친구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데 분명히 그렇지. 아니 진짜 왜냐면 그 친구들 말하는 게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삼촌이 말하는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땅이 돼야 되는지. 봐봐요. 전 놀랬. 이 친구들이 욥에 왔는데 욥기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아니 여기까지 7일 7야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삼촌이 말하는. 맨 처음 읽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재조명됐던 게 자기 겉옷을 찢는다는 얘기가 삼촌이 얘기했잖아요. 내 겉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사실 나타나지는 내 모습, 내 인간적인 내 모습을 찢어버려서 티끌도 하늘로 날려버리잖아요. 아파를. 내 이 안에 있는 게 내 것이 잘게 쪼개져가지고 하늘로 날리는 게 저번에 삼촌이 말씀했던 그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내가 내 거를 잘게 죽여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하늘에 올리는 거랑 이게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티끌을 날리고 내 머리에 뿌려버린다는 얘기가 내가
내 것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니까 7일 7야는 7이 완전한 수. 죽음. 밤이 완전히 7일 동안 내가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완전한 죽음으로 갈 때 그게 좋은 땅. 낮과 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그게 이게 근데 삼촌이 맨날 했던 말씀이 지금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욥이 좋은 땅이 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저주가 시작돼요. 욥의 저주가. 이때부터 욥의 저주가 쭉 나오면서 그 대만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 그냥 거듭난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들이거든. 근데 이제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지금 쭉 돌아가면서 세 번씩 이게 그 대화를 해. 그런데 욥은 또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친구들의 말에 이제 반응을 하고.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다? 이렇게 조언을 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잘 못한다고 그러게. 그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욥한테 제사를 지르라고 그래.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 거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게 욥의 모습이라니까. 악에서 떠난 모습. 응?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지?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응, 모리아에서. 이 모리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불순종한 게 아니요. 자, 이 욥이 사람들에게 볼 때는 불순종한 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악에서 떠났다고 인정하고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내가 가장 큰 축복을 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 그리고 이게 욥의 신앙의 실상이야. 욥이 현재의 신앙의 실상. 그런데 이게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불순종한 모습이야. 근데 지금 대드비디가 지금 얘기했잖아.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전부 다 그런 모습 아래 있는 거야. 욥과 같은 모습 아래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다? 이러한 욥의 친구들도 욥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은 구원을 작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이끌어서 지금 구원꼴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한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작정하기 이른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조언할 정도는 아니라는 소리를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을까? 친구들이 하는 말 자체가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말했지?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자신 부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런 걸 볼 때 나쁜 모습을 안 보여. 7일 7야를 빛 아래에 있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밤 아래에 있고, 이게 7주야를 보내는 모습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거기다가 티끌을 날려 그 티끌을 써, 이 모습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모습 아래 있는데,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언제 가요? 이 욥의 모습, 욥의 친구들의 모습. 내 입장에서는 좋은 땅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서는.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욥기서를 내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우리들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네. 구구절절이. 근데 이게 뭐야? 저 지금 폴리스도 가져갈게요. 이게 좋은 땅. 좋은 땅. 근데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으셨지만 아직 안 심었잖아. 응? 아직 안 심었어. 그냥 아직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 있어도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 응? 근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여건을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 간에 얼마나 좋은 여건에 있든 간에 남은 땅에서는 안 심긴다는 얘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봐도 완전히 좋은 땅이야.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여건이 되어 있어. 신실한 모습 그대로야. 근데 자기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네? 그렇죠. 응? 그건 당연한데. 나의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망의 땅이구나 이걸 깨닫기 이전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사망의 땅인 거를 알아야지 내가 티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내게 자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사실 그걸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이런 설을 했었지. 자, 욥이 그 상황이 되든 그 지금 사단에게 시험 받는 그 상황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겠냐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부인을 했는데, 근데 그게 자기 밭인 거를 모른다는 거잖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밭인지도 알고 나의 티끌을 내가 티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간 거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나의 고백이나 거듭난 후에 나의 고백이나 사실은 똑같아. 응? 꼭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도 내 자신을 막 부인하고 내가 티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티끌이 된 그 상황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라고. 복을.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에게, 자기를 티끌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악에서 떠났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티끌로 올려드리고 나를 부인해서 나를 깨트리고 여기에 있는 거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모습. 거기에 됐을 때 뭐라는 거요? 너는 이제 나에게 나의 생명을 받을 존재구나.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사망의 생명인 걸 모른다 할지라도. 자, 이걸 이제 율법으로 보자고요.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제 이루라고 얘기를 했어. 율법을 주고 이걸 다 지키라고 얘기했어. 사울이 봐봐. 사울이 내가 가말레엘 문화에 베냐민 지파에
율법에는 흠이 없이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킨 거라.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당연히 입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자를 구원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율법을 지켰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지,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스스로 법으로서 약속하고 있는 거요. 근데 이들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즉시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만나줘.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생명인 것을. 누굴 봤을 때? 그분을 진짜 만나니까, 빛의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었다고, 나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악에서 떠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모르고 있는 존재네. 소경이 돼버렸잖아. 사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소경이 돼버렸잖아. 그 자체가 주님의 세계를 못 본다는 의미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자기가 아는 세계가 율법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킨 걸 아는 거죠. 율법을 지켰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부인의 경륜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옳은 모습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모습은 차원이 다르다. 저는 아까 전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말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원래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인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그 부인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알수록 내 안에 내가 죄인이고 죄수인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올바른 경륜은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다른 경륜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명이니까. 근데 인간의 생명 아래서의 내가 부인이 됐든 티끌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 전체를 내가 조명을 하더라도 어떤 상태에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상태에서밖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그 하강에서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인하고 깨트리고 내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한다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해도 어느 상태에서 인간의 상태에서 하는 거라. 인간의 상태에서. 근데 이 인간의 상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사람의 생명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자다. 세례 요한을.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어느 상태? 인간의 상태에서 지키는 거. 악에서 떠났다고 표현하도록 어느 상태에서? 인간의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상태로는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구원받냐? 구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 구원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킨다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에서 조명되는 것과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조명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볼 때는 똑같아. 자, 이게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
자, 욥이 축복을 받아요. 이제 엄마 욥이 됐어. 고난을 받기 전에 자식이 몇 명 있었어? 10명. 10명. 고난 받기 전에도 자식이 10명 있고, 고난 받은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것도 자식이 10명이에요. 생명의 축복은 똑같다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요. 우리 인간들의 사고로 볼 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 다시 말할게요. 인간의 관점으로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은 육신이 벗는 순간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부분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육신이 벗는 순간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단에 속할 것인지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으로 이제 보면 지금 귀로만 듣는 신앙은 인간의 사고 아래서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는 인간의 한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자랑을 해도 인간의 한계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자식이요. 우리 인간은 자식이 우리의 생명의 나타남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귀로 듣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직접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10자식이고 근데 여기는 영원히 보관되는 생명이요.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는 이제 죄를 뒤집어 쓴다, 우리가 티끌이 된다, 자신을 부인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이 부인의 세계가 다르지 않아.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기나 다르지 않아.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관점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관점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는 거예요? 다른 거죠. 관점이 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온전히 순종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리아 땅에 가서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냐고. 네가 인간의 관점으로 완전 지금 순종하고 있지? 그런데 나의 관점으로는 네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증명해. 응? 그 증명하는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들어봐. 네 자신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것만큼도 주저함 없이 그대로 행하잖아.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믿음의 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이 자기 자신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다고. 이전에도 온전히 순종했지만 이전에 순종하는 것과 이 이삭을 드린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온전히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 모습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욥의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욥과 같이 사실은 친구라는 것은 같은 레벨이죠. 예? 그러니까 욥과 같은 믿음의 그 경륜 아래서 자기의 인간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고. 좋은 땅.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지금 그 모습으로 보면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왕자가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분은 죽었어요. 자기가 좋은 땅이 된 그 부분을 부인 안 된 것이 뭐다? 아직 좋은 땅이 아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응. 그렇지? 자기들 입장으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완전히 좋은 땅이 된 거야. 응? 응. 완전히 좋은 땅이 됐는데, 그 좋은 땅이 된 것을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뭐다? 아직 좋은 땅이 아닌 거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사울 이야기로 하면은, 응? 사울 이야기로 하면은, 자, 율법을 흠이 없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으로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는 그 모습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는 뭐는 약속 아래 있잖아. 약속 아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알아버리잖아. 어?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땅이 되니까 여기 심기는 거라고. 욥도 똑같아. 정말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완전한 좋은 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니까 좋은 땅이네. 이걸 알고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 어떤 모습으로? 사탄을 써가지고 고난을 주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주셔. 그러면 뭐 직접 만나주셔도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대화까지 해. 네? 하나님 직접 대화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니까 그때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발 다 들죠. 그때다 이제 내가 나는 그렇고 하나님을 부리다고 했네. 그때다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존재였구나. 어?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고 나를 인정해 줬는데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이제 여기에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이때가 좋은 땅이에요. 이때가 자기 자신을 알 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경작할 땅이 있는 자에게는 안 심어. 자기가 여전히 경작하고 있으면 자기가 신실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심어. 왜? 경작할 사람이 있잖아. 자기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작합니까? 마지막이다. 응? 꼭 발전해.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 나는 경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작할 사람이 없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심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얘기가 됐든 아브라함 얘기가 됐든 지금 욥 얘기가 됐든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실제로 안 들여봐. 자기 생명을 실제로 안 들여봐.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 아니지. 그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떨어지는 거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드리잖아. 실제로 드려. 자기 생명을 끝내. 주저없이 자기 생명을 끝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됐다. 네가 네 생명 진짜 끝내는구나. 너는 됐어. 합격 통지서 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아빠 어딨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성경에서 이제 문제도 찾고 성경에서 답도 찾아. 다만 저는 이제 누차 얘기지만 잠깐 우리가 성경에서 문제도 찾고 답도 찾는 속에만 들어가면 이 지식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뭐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안 돼.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 지식을 경작할 수도 없고 잡고 있지도 마. 그 지식을 나는 또 반응해서 나타낼 수도 없고 이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그 아는 세계 우리는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다. 가지요. 가는 거예요. 그 아는 세계 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 막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같이들 하나는 내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것이 그 말씀의 세계를 내가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생각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깨달음의 세계는 갈지언정요 계시의 말씀은 안 나옵니다. 지금 계시 그럼 깨달음은 뭐고 계시는 뭐냐? 또 이게 이 동전 앞뒤 뒤집는 면과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반문할 수도 있지만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나타나 있는 말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방언 얘기죠. 성경에서 방언. 응?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방언인지 뭔지도 몰라. 근데 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 이탈리아 방언을 하면은 저거 우리말인데 이거 알아듣죠? 그럼 이것을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이탈리아 방언으로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이었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모르는 거요. 몰라. 왜? 자기들 말이 아니니까. 근데 옆에서 누가 방언을 하네. 이탈리아 말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걸 알아듣는 거요. 이게 여러분 방언을 알아듣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 말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 지난번에 두강도 얘기도 했지만 두강도 다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얘기와 누가복음서는 한강도는 천국 못 가고 한강도는 낙원에 가고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몰라. 응? 근데 이게 방언이요. 하늘의 방언.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게 똑같은 말이네. 천국으로 구원 얻는 이 경륜에서는 두강도 다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천국 못 가니까 이거 구원 못 받아.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지옥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봐. 지금 하나님 온전한 천국은 못 가지만
지옥으로는 안 들어가는 이것만으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한강도는 구원 없고 한강도는 구원 얻지 못하네. 근데 이것을 진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강도 구원 못 받은 거나 똑같은 거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야? 이 방언이 알아진 거예요. 이 말의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너희는 방언보다도 예언하기 힘쓰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 말을 해내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해석한 것이라고도 봐도 돼요. 응. 그런데 계시는 뭐냐? 계시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얘기가, 근데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얘기가 계시요. 왜?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데 이야기를 한다니까. 알려준다니까. 씹는 얘기가 뭔지, 응? 율법이 무익하고 연약해서 중단시키고 기노마에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자에게 그것이 일어나는 건지 성경은 기록 안 돼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분이 그것을 가르쳐줘. 그 말을 해내. 이게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그 사실이 계시의 말씀이요. 근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성경에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을 이제 조명해 본다라고 내가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를 가서 방언도 해내고, 왜? 이미 주어놨다니까, 법을. 이 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이 법을 내가 내 안에 담아가지고 이 법을 내놓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상태가 거듭난 상태라고 우리는 오인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뭘 알아야 돼요? 계시의 말씀은 없어요. 계시의 말씀은 거듭나서 그래도 장성한 자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죠. 이 시간에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이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너만 계시고 다른 목사님들은 계시의 말 못하냐? 이런 소리 할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의 내용,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보면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으로 그 말을 나오는지. 지금 내가 알았던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놓은 이 말씀 아래서 이것이 깨달아서 조명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해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는 거라고요. 지금 이 씹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욕 얘기 하면서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욥 얘기를 내가 왜 정말 자주 하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욥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 솔로몬이나 노아는 그 이름 자체가 완전한 자예요. 이거 불꽃대요. 이름 자체가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성전이 완성된 존재니까. 그런데 그 모습에 비하면 욥은 아주 거듭나지도 못한 자요. 악에서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모습을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왜? 욥과 같은 자들을, 욥의 아래서 지금 욥을 향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중생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 자, 노아나 솔로몬이나 이 완전한 이 모습은요, 완전하다고 강조 또 강조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없을까? 자,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거듭난 세계를 막 강조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없을까? 사실은 못 알아듣는다. 사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일례로 한 가지. 자, 라오디아 교회 보면 계시록에 라오디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 보면 막 야단만 하잖아, 대부분. 응? 그러니까 절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되지 말라고 얘기해. 칭찬되던 빌라델피아 교회 되라고 얘기하고, 뭐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 되라고 얘기를 해. 라오디아 교회는 되지 말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거듭난 세계에 그 레벨이 높은 세계 말은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 지금요, 라오디아 교회가 거듭나서 가장 성숙한 교회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완전하게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두고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무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도 영적으로 가장 어린 상태예요. 이제 갓 거듭난 상태. 이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요, 차원이 다르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막 칭찬만 하죠. 그런데 칭찬을 아무리 해봤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봤자 뭐밖에 안 돼? 성전의 기둥밖에 안 돼요. 성전의 기둥. 그러면 성전의 기둥은 성전을 무너지지 않게 편하게 붙들고 있는 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죠.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보좌에서 나와. 보좌에서. 하나님은 기둥이 돼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다스리지.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예요. 가장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근본이시간 가라사대, 아멘이시오, 충성이요, 하나님의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 가장 높은 레벨의 말씀을 적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의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 아직도 부자도 안 됐는데 부자라고 지금 하고 있네. 아직 이거 눈도 이거 시원찮은데 이거 안약 눈 고쳐야 되겠네. 그러니까 안약 사서 발라라 해야 되겠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완전히 생명이야. 근데 완성된 하나님의 경계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야 이놈아, 너 아직 모자란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눈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지금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듭나서 장성된 세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태를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모델로 주어놨어요? 욥의 모습을 모델로 주어놨다고. 노아와 솔로몬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아니라
욥기에서 한번 보세요. 어? 지금 세 친구, 네 친구, 엘리오까지 네 친구 동원해가지고 이 욥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엄청난 그 말들을 해내고 있잖아. 뭐 하나 지금 이끌어내기 위해서 욥에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욥기 40장을 전부 다 이게 수많은 말을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내용이라고. 그래서 내가 욥기서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심는 얘기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귀한 걸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여건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여건, 신앙인다운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신이 욥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알고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고백이 아직 안 나오면 좋은 땅이 아니라고. 나를 버려야만 내 여건이 아무리 좋든 안 좋든 간에 나를 버리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도 나를 버리면 좋은 땅이고, 아무리 기름지고 돌멩이 하나 없이 다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정말 곡식 심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땅도 내 밭이 얼마나 좋아. 이 평당 이 밭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이렇게 모가지다 힘주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요? 아니요. 주인이 있잖아. 이 밭의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절대 안 심어. 근데 주님, 죄송하지만 내가요, 이 가시는 불밖에 없어요. 이 죽일 놈은, 이 영원한 놈이. 근데 주님, 이거 주님 앞에 드려도, 이거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근데, 어떡한데요? 나는 이거밖에 못 드리는데, 내가 드려도 가장 보잘것없는 이거밖에 드릴 내 마음 하나, 그것도 나는 못 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한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좋은 땅이라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예? 내가 돌멩이를 골라냈느냐, 그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물이 그냥 수분이 그냥 척찰하게 있느냐, 이걸 가리는 게 아니라, 빼짝 마른 땅이 되어 있어도, 내가 지금 부풍 한설이 몰아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동토의 땅이 되어 있어도, 이게 내 땅인 걸 알고, 내 땅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여기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것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저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 그러면 신앙 고백 그 속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기는 거예요. 구기도용 내용만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는요,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기는 거예요. 다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안 심기는 게 아니라 내 밭이 하나님께서 심을 만한 진짜 밭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리 타작하고 나면 풀무 가지고, 풀무 없을 때는 이 바람 불 때 이제 나머지 막 땅에서 긁어 모은 이제 보리를 이제 이렇게 날려. 그래서 쭉정이는 다 이렇게 날라가. 그리고 알곡만 이제 모아서 이제 써. 그런데 쭉정이 다 날라가. 여러분,
쭉정이가 날아간다고요. 쭉정이에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쭉정이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 그 쭉정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쭉정이 그건 어디다 두느냐? 그냥 뒤옆자리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몰아붙여 놔버려. 그러면 뒤옆자리면 그 걸음 자체잖아요. 그 뒤옆 있는 데니까 그러면 그 뒤옆에 섞여가지고 봄에 보리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 요즘 같으면 거기서 새싹보리 이렇게 잘라서 먹을 텐데 그때는 시골에서 그걸 해 먹을 줄 안 했어요. 밭에 가서 나물 캐다 먹긴 했어도 왜 흔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쭉정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쭉정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고백되어진 땅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난다니까. 거기서 열매 맺는다니까. 농부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 하나님 말씀 이거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나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 땅이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되면, 하나님의 밭이 되면, 그 하나님의 밭에 농사 짓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이 온전히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